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획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것 또는 부족했던 것,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을 합니다. 올해는 과연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계획하게 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올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우리가 자동차를 출발 전에 미리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점검하지 않으면 엔진 오일이 정말로 잘 얼마나 있는지, 냉각수는 부족하지 않는지, 워셔액도 살피고 타이어 바람도 적당한지를 우리는 미리 점검을 합니다. 이게 점검을 해야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고 간다면 때로는 고장이 날 수 있고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것에, 신앙적인 것에, 믿음적인 것으로 방향을 잡고 내가 그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의 것을 향하여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그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나의 방향성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고 보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마음과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점검하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삶의 회복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점검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또 무엇보다도 2025년을 살아오면서 내게 부족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의 도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과연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 삶에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일도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앞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도움받기를 찾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을 우리는 추구한다는 것이죠. 충분한 재정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먼저 우리가 기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언가 정말로 돈이
경제력이 좀 있었다면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갔을 텐데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인맥을 의지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 또 능력,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던 기업,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이번 위기에도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마음의 참된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기가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의 물질이나 또 인간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나의 도움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물질에서 옵니까?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서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능력에서 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나의 도움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1절에서 보면 산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지금 산을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산에 강도가 많이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위험이 많이 숨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에서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그 고통의 상황, 그 상황 속에 빠져다 보니까 주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내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골리앗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025년에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살았는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보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계산이 먼저 앞서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이 앞서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먼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의 분석이 더욱 컸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을 분석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분석하는 것에 내가 더 마음을 쏟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도움의 근원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새해 첫 고백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새해를 첫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3절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놈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뭐를 하냐면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계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의심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왜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뢰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염려가 기도가 되지 못하고 걱정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으로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맡겼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은 해요. 말씀을 듣고 맡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은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아파하고 슬퍼할 때도 너무나도 큰 고통과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더 다치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을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하는구나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과 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셔서 더 다치지 않도록 더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늘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늘이 멀리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로 내 앞에, 내 위에 있어야 그 그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임재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권력에, 여러 가지로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과 경외함은 사라지지 않았는지, 또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는지, 말은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기다림과 순종의 태도는 약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늘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지식은 쌓아가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늘 하나님의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림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지키려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점차 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배는 기쁨이 되고, 기도는 호흡이 되며, 말씀은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기에는 힘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특정적 영역만 지키는 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만 잠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자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는 출입하는 모든 걸음, 일상의 시작과 마침, 또 보이지 않는 순간들까지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에게 팔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대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보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간의 한계를 갖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의 위기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 그리고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불안함 속에서 담대할 수 있고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결단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 뭔가를 더 이루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 건강,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점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검은 실패를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시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2026년에는 불안의 해가 아니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해가 아니라 회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확신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2026년 기대와 희망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